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한 행동을 학습한 후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은요, 후천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그것이 신체적이고 육체적일 수 있고요, 생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경향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쁜 습관을 빨리 개요. 발을 떠는 습관 몇 번만 하면 계속 발을 떨게 되죠. 얼굴의 표정, 또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은 금방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버릇이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계속 진행되면요, 중독처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습관처럼 들고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을 넘어서 중독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유튜브 채널 가운데 쇼츠라는 그런 짧은 콘텐츠들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전도하다가 아이들을 보거나 아이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짧은 순간마다 쇼츠를 봅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좋은 선한 도구로도 유튜브가 쓰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쓰이지만 나쁜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좋은 습관은요, 힘쓰지 않으면 익히기도 힘들고요,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익히기도 세우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요, 경건의 습관입니다. 경건의 연습이죠. 망연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하는 잘못된 습관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습관, 좋은 습관도요, 유익해요. 운동하는 거,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고 밤에 산책하고 뭐 이런 거 유익합니다. 근데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습관은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내세에서도 천국에 이르러서도 하느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됩니까? 경건의 습관을 힘써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그거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힘을 써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목회 서신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투옥돼서 풀려났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코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요,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진 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의 빠진 게요, 허탄한 신화예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또 논쟁하다 보면 다투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 또 틀렸다, 이런 것이에요. 또 그들이 영향받았던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르침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율법적 가르침은 쉽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리고 주일을 예배를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것은 편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가르침은 어려운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라. 막연하잖아요. 하느님을 경외하라.
막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들도 어떤 영향에 빠진 거예요? 율법적 가르침에 빠졌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와서 또 율법적 종교를 가르치고 그들은 그것에 빠져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도태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육체적인 종교로 후퇴하는 건요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과 용서와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종교생활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항상 개혁된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된 신앙은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계속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도 우상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모릅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책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도태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과 용서와 사랑이 있는 모임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논쟁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을 버리라. 분노와 다툼, 너희들이 확인도 되지 않는 신하와 족보 따지면서 분노, 다툼 이거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을 힘써라. 손을 들어서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은요 기도할 때의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손에는요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삶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24편 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써서 하느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은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잘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외톨이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하지만 힘써서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투는 일, 또 논쟁하는 일, 따지는 일, 이런 일에 힘을 빼지 말고요. 경건하며 또 힘써서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 또 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들도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잔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느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들도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까? 그들도 남자들이 영향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잘못된 종교성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섬김과 헌신을 버리고요. 꼭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또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옷만 잘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꾼 것이죠. 예전에 에베소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도시가 진동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책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며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제 어떠합니까?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던 아담이 여신을 섬겼던 모양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유함 이런 것을 가지고 옷을 잘 입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아담이 여신을 섬겼던 창기들처럼 아담이 여신 그 큰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신을 섬겼던 모습처럼 외모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겉모양을 꾸미는 것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고 말합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너희들을 꾸며라. 이것은 외형적 꾸밈이 아니라 내적인 꾸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박함과 정절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자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이든 비슷하지 않냐고요.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경건의 모습을 놓아버렸습니다. 여자들은 어떠합니까? 여자들도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책을 잠깐 보면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큼 변질이 됐는지. 남자 성도들이 헌신했던 그 헌신과 기도, 여자 성도들이 헌신했고 봉사했던 그 모습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고용합니다. 봉사자들을 고용한다고요. 돈을 주고 하는 거죠. 그건 사실 봉사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좋은 신앙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퇴보된 거 아닌가 점검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망연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리도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언제 주어집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기도할 때 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양의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주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소박함과 정절로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